이번에 우리는 광야의 삶과 또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가나안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은 또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대를 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쉬운 본문을 쉬운 말씀해야 돼서 오늘 먼저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광야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든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드디어 40년 만에 광야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졸업이라기보다는 수료죠.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 안 했거든요. 훈련 제대로 받고 변화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면서 굉장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여호수아가 임종전에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가나안의 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이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임종전에 하겠습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두 신은 부부입니다. 신도 부부가 있어요.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비를 내려주는 그 하나님, 그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 말로만 들었지 경험을 못했잖아요. 광야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농사를 처음 지어보니까 이 농사법을 또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농사도 잘하는 걸 보고 농사법도 배우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기도 한 거예요. 농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벌써 이 나라가 전체가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단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사기의 유명한 그 기드온의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죠. 너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밤에 10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려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밤에 갔을까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파괴하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일인데 왜 밤에 몰래 갔을까요? 대세가 아니거든요. 대세는 마을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히 이 바알의 신상을 허물었다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밤에 가서 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날 동네 사람들 보니까 이 바알 신상이 깨져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범인을 찾다 보니까 그 집 아들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기드온에게 이 청년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우상을 파괴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대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이때는 거의 공식 종교가 된 거예요. 또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고 왕과 왕후가 적극적인 지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과 왕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겼죠. 이게 이방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야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대결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엘리야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야, 너희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여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엘리야가 먼저 제안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제안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자고, 누구에게 이것을 보여주자고 이것을 제안했을 것 같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합왕과 아세라에게, 이세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겠다고 이걸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자고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가짜라는 거, 그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오늘 이 제단을 불살라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이 기드온 사건은 가나안 정복 초기, 그러니까 주전 13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 사건, 엘리야 사건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400년이 지난 주전 9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 정복하고 여러분 4세기, 5세기가 400~500년이 벌써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갈수록 더 심각하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광야에서도 죽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또 나라가 멸망하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서는 성공했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는 성공했지만 바알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도 중요한데요. 바알의 우상을, 이 시대를 이기는 영적 전쟁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알 신앙을 이기는 것은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은 정복에서 성공했지만 바알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성공과 승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배는 안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성공했다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전쟁은 성공했을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든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면서 바알을 섬긴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다면 그게 광야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사느냐 가나안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왕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7,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이 엘리야와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일까? 이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의 특징,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요, 풍요가 아니라 만족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 종교는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풍요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바알은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내려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죠.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셔요, 반석에서라도. 그런데 바알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바알은 하늘에서 장대비를 쏟아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주셨던 분인데, 바알 신은 좋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하나님은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시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는 분인데,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누굴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에게 만족하는 삶보다는 풍요로운 삶, 바알 신이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면서 11조 드리면서 구제도 하면서 겸손하게 살고 만족하며 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앞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 보기에 어쩔 때는 촌수로 보이고 어쩔 때는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슬 이야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여 산다,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곡백과 이야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싶어진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풍요를 구하는 탐심의 기도만 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풍요만이라면, 자족이 아니라 탐심만이라면 우리도 바알에게 입맞추고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참 신앙인을,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가 아니라 만족을, 탐심이 아니라 자족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삼시면서 새해도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요,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바알은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바알 신은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는 것만 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바알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성공을 주겠다고 하고 창고를 채워주겠다고 해요.
너희가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바알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에게 세상을 안겨주겠다. 이게 바로 바알 신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쉬워요.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가서 구하고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 섬기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알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소명을 말씀하시는 분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알을 향해서 항상 소원을 말하니까 만족이 아니라 풍요를 구하고, 풍요를 구하다가 지금 사회가 풍요 중독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소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누가 가나안 백성이고 가나안에 살고 있느냐? 소원만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나안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소원만 구하면서 소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가나안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이 가나안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이 가나안이었어요. 부름받은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한 민족과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딘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고 내가 부름받은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소명,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만을 구하지 않고 소원만을 외치지 않고 오늘도 내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요, 종교가 아니라 말씀,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재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십자가, 고난, 소명, 제자도 이런 거 없어요. 바알 종교에는 계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우리 구원을 위한 율법이 아니죠.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고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바알 종교에는 이런 계명이나 율법이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종교는 죄가 없고요, 죄가 없으니까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종교는 음란해요. 아주 못된 종교예요. 거기에는 제사만 있어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바알 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아뢰면 다 들어준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머리 아프지 않잖아요. 모세오경이 복잡한 율법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너무 섬기기 쉽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어려운데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양의 성전이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모양이 똑같은데 희한하게요, 분향단이 두 개 있어요.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지성소에 분향단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신으로 섬기고 아세라, 아내라, 바알의 아내라 했잖아요. 여자신으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게 하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이 다 가져갔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아세라도 섬길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30명씩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뭐 했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 그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풍요망구하고 우리의 소명은 잊어버리고 소원만 아뢰고 신앙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가 돼버린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고 나라 없이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이제는 제의 중심 신앙생, 해당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에서 이제 말씀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중심에서 해당 중심으로 바뀌고 제사만 드리던 종교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진정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는요, 바알 신앙이 그들에게서 사라져요.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신앙, 예배당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했다고 특세했다고 올 한 해 축복의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특세했다고 이제 다 된 거 아닙니다. 감사는 없고 풍요만 구하고 여전히 소명은 없고 소원만 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오는데 주중에 말씀 없는 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알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아직도 성전 중심, 제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소원만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풍요만을 구하던 것을 우리는 돌이켜서 만족하고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소명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세 가지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명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명 모두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사람. 그래서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가 하고, 예후가 못하면 엘리사가 이 일을 완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근데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또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좀 있으면 하늘로 승천할 사람입니다. 이 세대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사람과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000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바알의 종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바알이 다스린 세상과 우리가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추구하기보다는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소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